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늘 생활할 때마다 한결같이 성공을 기원하고 또 성공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평강과 또 은혜와 또 성공을 바라는 것이 대다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도리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강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희망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렵고 고난이 나를 덮쳐오고 환난이 나를 덮쳐오고 절망이 내 모든 삶을 덮쳐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는, 아픔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당하지 아니했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 아니했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가 어떻게 그 큰 대임을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대업들을 여호수아가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생활할 때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간직하고 확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역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멸망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어둠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순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셨다고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주시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좀 생명을 더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건지셨나이다, 아주 완료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아주 완료적으로 요나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참 자신 없어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려는지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말입니다, 나중에 같이 기도하고 나서는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같이 말씀 나누는데 그 권사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참 그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여건을 보게 되면은 누가 감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 좀 주십시오, 누가 감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확신이 떨어지고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요나 너 낯짝이 있지, 너 얼굴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었느냐, 내가 얼마나 그 모든 기회를 다 외면했었느냐,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사람은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격, 그 조건이 아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선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져야 할 두 가지 확신이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의 성도들은 꼭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여러분 그렇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들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맹세해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존재한다고 하는 것,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이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다, 존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체구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저한테서, 그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모습이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생명이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그 미모가, 그 아름다움이, 잘생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헤쳐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포함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속하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7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량하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저는 개역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사,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야.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죠?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과 주체가 연관시켜지는 것, 이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말입니다. 사랑과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으면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죠? 좀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또한 하나님의 동기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 가장 귀한 동기가, 사랑처럼 큰 동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때에도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말입니다. 확신에서 감사가 나온답니다. 확신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확신이 감사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내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에 내가 감사한대요. 내 어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싶은데, 그 모든 필요와 또 어떤 그 모든 내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충족되었을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대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그게 아니랍니다. 어떤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감사한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었습니까? 욥이 사람들의 좋은 일을 하지 아니했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향한 의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런 흠도 없었던, 그야말로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 가운데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장 9절 말씀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나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입니까? 감사의 형편입니까? 아니었어요. 제 주장을 이야기하고 제 형편을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했습니까? 네, 어려움에 빠졌어요.
요나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고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의 복음,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지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 주장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어렵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린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요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배도 나올 수 있어요.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처소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서는 절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또 보세요. 예배를 드리자 요나가 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계속 말씀 보세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헌신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소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도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헌신의 소원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계속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의 향한 헌신과 충성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헌신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이제까지 자기의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과 내 판단을 더 앞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나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은 얼마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은 것이다, 이럴 리가 없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가던 그 요나가 말입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요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모든 인생의 변화, 그 한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지고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말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울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감사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하시는데 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어나 앉아 이것 좀 해라 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라, 감사는요, 하나님, 야, 너도 감사 좀 해다오가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5장 18절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열심히 찾으시네요. 다 함께 시작. 이 말씀이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래요,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원하는 너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목사가 앞에 섰는데, 젊은 목사가 앞에 섰는데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박영주 집사님, 박 집사님, 잠시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십시오. 이렇게 순종을 잘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얘기한다고서 순종하세요. 따라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유가 생기면 감사한대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한대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채워졌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래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게 되면은 보세요, 감사의 이유가 생긴답니다. 감사의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요, 우린 그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 보았더니 이 큰 축복과 이 은혜가 있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가 다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 보여서 하여튼 다 나았다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완전히 확인을 받아라. 사람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은 어디 가느냐?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10사람 모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죠? 10사람 모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육신의 병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감사가 구원의 은혜도 주신다고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형편과 이런 여건에서 이런 조건에서 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항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해 보았더니 이것이 감사의 유익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마음이 단장된대요. 마음이 단장되어진대요. 마음을 예쁘게 가질 수 있대요.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말입니다, 얼굴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도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단장되어져요.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대요. 영혼의 자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도 뭐 자꾸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이득에 말입니다. 예? 별것도 아닌 건데 조그만 이득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되지 않냐고. 심지어 말입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린 경우들이 왕왕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를 간직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거룩한 특권의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대요. 특권의식.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재미도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요, 재미있었어요. 어디 가서 그냥 군대라는 사회가 워낙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글쎄요, 교회 옆에는 늘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늘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 테니스를 칠 수 있었습니다. 전 많이 치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제 전임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참 좋아하셨는데, 테니스 때문에 늘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뭐 테니스장 나가본 게 한 10번이나 될까? 뭐 많이 나가치지는 못했어요. 그건 좀 치고는 싶었었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게 되면 그게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좀 칠걸 싶은 그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어떤 말입니다, 좋은 테니스장이 있다, 뭐 좋은 운동장이 있다, 좋은 뭐 헬스장이 있다, 예를 들어 좋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이건 여러 특권입니다. 그죠? 특권이에요. 세상적인 것에서 그런 특권의식이 있을 때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거룩한 특권의식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을 간직했을 때는요, 참 사람이 저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더 여유로울 텐데, 이 특권의식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모르는구나. 왜 저렇게, 나도 과거엔 저랬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는 그래도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거룩한 특권의식이야. 교만과 다릅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거룩한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들 말입니다. 이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여건과 환경은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었지만, 그의 여건과 그의 환경은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만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늘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일에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짐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